여러분 가을날 참 좋죠? 네, 이 좋은 가을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좋은 가을날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처럼 이 좋은 가을 하늘을 마냥 누리기에는 여러분의 삶이 참 고단한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등바등 걱정 근심을 다 해보아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살아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눈물 나고 힘들고 힘겨우시지만 그러나 이 하늘을 바라보시고 좋은 가을을 하늘 누리시고 이렇게 승리하고 담대히 나아간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하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기적을 바라보면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효림 전도사님이 저 식사를 하고 싶다고 그 가족이 아침 9시에 출발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밤 9시에 집에 돌아갔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고 또 함께 나아가는 이 인생들이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가 기쁨의 그런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네. 근데 이 가정이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남편분이 김천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재밌는 이야기를 좀 오고 가다가 자기가 순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참 순복음 같지가 않다. 이런 말을 좀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순복음 교회를 폄하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굉장히 순수하고 어린 신앙 그리고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순복음 교회의 분들입니다. 굉장히 열심히고 좋은데 이 교회의 특징은 담임 목사님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기적을 사모하고 기적을 바라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겁고 열정이 있는 대신에 여러분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되게 하는 삶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비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적을 바라고 또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근데 일상의 삶에서는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준다거나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간다거나 혹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은 다소는 부족한 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씀만은 너무 열심히 받기 때문에 말씀은 잘하는데 뜨거움이나 기적을 바라는 순수한 신앙에 있어서는 그들의 또 부족한 면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적인과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역사와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또 기적만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기적을 바라는 삶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기적의 존재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적을 바라며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는 기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존재의 증명을 기적을 보여줌으로 나에게 보여달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짜 원했던 것은 기적을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눈물 흘리고 압박하고 피 흘리고 있는 이 눈물 흘리는 불쌍한 백성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그리고 각자의 땀을 흘려서 성실한 삶을 살아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미 이 그 기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사회 속에서 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빼내시고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있어서는 여러분 바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적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시행하시고 펼쳐내시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바라게 되면 무엇을 놓치게 됩니까? 기적을 바라고 소원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눈물과 아픔의 일들에 있어서는 좀처럼 눈뜨고 보지 못하게 되는, 눈떠 보지 못하게 되는, 놓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에 대해서는 놓치면서 내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응답이 되는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놓치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 내가 말하던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이고 내가 말하던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내가 그걸 믿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바라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램입니다. 죽으면 안 돼요. 실패하고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고 내게 영광을 가져와야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아무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인생의 고난과 죽음을 그리고 인생의 모든 죄악들을, 거짓된 욕망들을 온몸으로 껴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기꺼이 그 죽음을 내 것으로 맞이하십니다. 사람들의 핍박과 죽임, 손가락질을 온전히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 실패한 하나님이고 무너진 예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시고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합격한 존재로 예수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만 이루실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마침내 이루시고 마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섭리이고 기적이고 역사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누군가를 죽여서 내가 승리를 얻고자 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를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내가 죽어지고 그리고 져주고 실패하고 넘어지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십자가, 하나님 나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대뜸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저게 왜 나에게 기적입니까? 그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온 인류의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 가장 큰 종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이 믿는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어서 때로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고, 여러분 나의 이웃들이 내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때라도 여러분 넓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것이고, 그 갈보리 언덕을 지나시고 나면,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고 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고, 기적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만이 기적이고 참다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제자들, 그래서 떠나버린 제자들을 예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도망간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죽였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삶이고, 그리고 네가 도망가는 그 자리까지 내가 너를 찾아와서 너를 세워주고 높이기 원해.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의미를 끝끝내 깨달아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사람들로 제자들을 이끄시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반드시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슬픈 것입니다. 먼지가 되어서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아무리 큰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수조원, 수만조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은 허무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나사로나 그 앞 큰 저택에 살고 있는 부자나 동일하게 겪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어서 허무하고 슬픈 우리의 아담이라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먼지처럼 흩어져 버리는 미약하고 미천하고 그렇게 더럽고 그리고 연약한 그런 정도가 아니야.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이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존재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 욕망을 따라갈 존재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비록 이 땅에서 죽음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인생은 무의미한 것도 그리고 허망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소망과 담대함으로 여러분 멋지게 살아내와 라고 하시는 것.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 그러면 너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구인지 아는 인생은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누구 인생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먼지처럼 흩어져 버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높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담대하게 살아내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요즘 제가 우리 아들 이야기하는 것이 좀 재미가 있습니다. 저랑 똑같이 생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나가서 좀 보이실 거예요. 제가 어제 아들한테 이놈의 새끼 했더니 제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 새끼 아니야!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새끼 아닙니다. 그죠? 저 언제나 이탈 청춘이고 젊은 몸일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여러분, 이제 이제 예전처럼 막 열심히 뛰지 못하겠고 탁구 열심히 좀 치다 보면 금방 지치고 좀 예전 같지 않아요. 리더는 어떻게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막 날아다닙니다. 제 아들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아들아, 내가 공부 못해서 혹은 직장에 취업을 못해서 아니면 이상하게 삶을 살아가지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목사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우리 친구들보다 조금 못한 삶을 사는 거야. 근데 제 친구들 집에 가면 집이 좀 넓습니다. 우리 제 시민이와 도원이가 가면 이 집이 없다. 먼저 그 말부터 알아요. 친구가 저희 집에 오니까 친구가 저희 집에 왔는데 그 딸이 저희 집에 오니 엄마 무슨 집이 이렇게 작아?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저 하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좋은 성도님 있는 거, 행복한 목회, 삶을 사는 너무 감사해요. 아멘. 이거 아멘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렇다고요. 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 아들과 딸은 조금 저희 집이 남들 같진 않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저희 아들이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죽고 어디 가서 못 먹은 애처럼 막 와보하고 밥 먹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 아빠 목사야! 돈 없어서 가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거야. 깨달아 할 그날이 오게 되길 간절히 기도해요. 아멘? 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바로처럼 다 왕들처럼 떵떵거리며 살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당해라, 늠름해라, 멋지게 살아라. 내가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너 가난하게 살게 하는 거 아니야.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배워야 돼. 여러분, 순종을 배워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난해서 내가 너 그렇게 살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이제 아빠 엄마가 되니까 좀 알겠어요. 이 시은 와보하고 밥 먹지 말고 이 동안 어디 가서 허리 굽히고 피곤하게 게임하는데 옆에 이렇게 하고 보지 마.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10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견눈질하지 마라. 빼앗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돈 없다고 누구 거 빼앗고 살아가지 마. 내 아들답게 살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 내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좀 부족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삶. 그래서 아담처럼 죽어 없어져 먼지가 되어버린 삶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모았는데 나 이제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 죽음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랑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짧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깨 피시고 제가 아들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늠름하시고 당당하시고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쭈구리처럼 살아가지 않게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기도해요. 하나님, 돈이 있어야 쭈구리처럼 살아가지 않죠. 아닙니다. 여러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별 필요 없는 얘기 많이 해가지고 본문의 이야기 많이 못하겠네요. 나일강이 피로되는 기적을 우리는 지금 모두가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게 될 때 기적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기적은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재앙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기적을 바라면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바로가 기적을 바라고 또 기적을 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자기의 뜻을 굽히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진짜 나일강의 피로 변했을까? 이 기적이 진짜 있었을까? 요 사실 자체만 내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와 똑같은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그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일이겠죠. 여러분,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도리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 자체로만 보면 하나님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믿지 않았네.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재앙을 내리시겠네. 여러분, 이렇게 공식처럼 이 기적 자체에만 매이게 되면 우리는 이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다 때려 죽인대. 마실 물이 없고 다 죽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값싼 신앙이 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신 분들 보면 어떤 믿음 좋으신 권사님들은 집사님들 가가지고 이렇게 위로 아닌 위로를 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김 집사 이번 주에 교회 안 나와서 아픈 거야. 네, 이게 위로인지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전부 이 세상 사람들 다 병원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한번 안 나왔다고 때리고 죽이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의미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한번 안 나오면 하나님의 딸이 낀질을 떨리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잊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하나님 말씀으로 당당하게 살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께 맨날 예배 나오세요. 말씀 들어 오셔야 살아요.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다음에 올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목사 마음 제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빨리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14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이 나일강의 심판은 여러분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일강을 지배하는 우상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나일강의 신이 있는데 하피예요. 하피. 이 나일강 신 하피는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무슨 뜻이에요? 배가 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남자인데 가슴이 나와 있습니다. 남자인데도 가슴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풍요, 젖을 내리면서 이 땅을 풍요롭게 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사람 나올 때는 한쪽에는 연꽃 줄기, 한쪽에는 파피루스 줄기를 들고 그것을 꼬우고 있습니다. 혹은 두 사람의 두 합기가 나올 때는 한 사람씩 하나의 가지를 잡고 이렇게 선을 꼬아서 농기구를 만들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시는 것, 그것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는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이겨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장로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사사가 나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사무엘은 사사가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고 언약궤를 들고 나아갔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빼앗기고 패배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너무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는 실수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아가면 난 승리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말씀까지 빼앗겨요. 말씀대로 살아가니 안 되네. 아니 이기지 못하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게 없네 하면서 신앙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공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믿음을 신앙을 공식처럼 해온 사람들은 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공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빼앗긴 그 말씀이 홀로 적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의 신당에 들어가는데 그 우상의 신당의 다곤 신전 내 그 다곤의 우상들의 목을 다 떨어뜨려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나아가서 홀로 우상들을 치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그 다곤신을 숭배하는 바벨론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보리라 하고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요? 전나는 암소를 2마리를 끌고 와서 그 언약궤를 막 수레에 실어 떠나가게 합니다. 각각은 젖이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기 새끼들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소는 똑똑한 동물이라서 자기 집을 알고 길을 알아요. 어떻게 될까요? 두 마리 소가 각자의 길로 가면서 이 말씀궤는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쏟아지면 이 기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소가 곧장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면, 말씀이 거해야 할 그 베스메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면 이건 기적적인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이야 라고 생각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돼요? 젖났는 소 두 마리가 울면서 이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말씀의 집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서야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열고 나아갈게 라고 했던 사람들은 빼앗겼어요. 그러나 말씀을 짊어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내 삶과 생명을 드린 소는 죽임을 당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진정한 기적의 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사실은 우상을 심판하는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만방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뭐예요? 우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회적 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자, 11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신명기 11장의 장면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살던 땅과 너희가 들어갈 살 땅의 이제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애굽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항상 이티오피아에서 내려오는 그 고산 지역에서 내려오는 눈이 비가 내리면 거기서 얼어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만년설이 때가 되면 정확하게 녹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서는 비가 안 와도 에티오피아에서 흘러내려오는 강물이 때만 되면 그 땅을 넘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바라는 건 물이 적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적당하게 흘러내려오는 것을 바라요. 그러니까 물이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흘러내려오는 땅인 거예요. 근데 그 산속에 있던 비옥한 땅을 흡수하면서 이게 넘쳐 흐를 때마다 이게 그 땅을 저절로 비옥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막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천문과 지리가 발전하게 됩니다. 언제 물이 내려오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물을 적당하게 범람하지 못하게 막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물이 흘러내려올 때마다 그것이 논으로 그 물을 넘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발로 물레방아를 돌려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열심히 물레방아를 돌려서 발로 밟아서 물레방아를 돌려야 그 나일강 물이 그 옆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예 넘쳐 흘러버리면 농사를 못 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노예들이 열심히 발로 뭐 한 거예요? 발로 논에 물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에 살았던 애굽 사람들은 무엇을 숭배했습니까? 저
해주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상 아니야. 그런 우상 없어. 그런 하나님 없어. 그거 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가짜야 하고 목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그 물을 피로 바꿔버리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고 살고 풍요로운 것이 사실은 우상이 준 것이 아니라 이 불쌍한 내 백성들이 흘린 피값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시고 풍요로운 것, 너희들이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야. 지금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 흘려 노동하고 있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돼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시는 것은 저와 천대받고 너희가 억압하고 너희가 압제하는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야. 여러분, 그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은 이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의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거짓 우상들을 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우리 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피로 경작할 수 있습니까?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발로 롬에 물을 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노동에서 해방되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유롭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은 뭐예요? 마치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그 삶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을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신명기 11장에 12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어떤 땅입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 땅. 그죠?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3절에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노동을 아예 안 합니까? 아니죠. 노동을 하죠. 그러나 근본이 달라요.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은 어떤 땅이에요? 내가 노동으로 먹고 사는 땅이 아니라 내 노동에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땅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심판이 있네 없네, 기적이 있네 없네, 재앙이네 아니네, 믿지 않으면 심판받네. 그 표면적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고, 이 잘못된 노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눈에 보여지는 사건들이고 이해하시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원래 이름. 그 이름의 책들. 그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뭐가 중요해요?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자, 근데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7장 16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 사람들에게 누구라고 소개하시죠?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헤브루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헤브루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헤브루라는 말은 멸시 천대받는 불황자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노예라는 뜻이고, 네,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압제받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회적 형편에 따르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를 이방인에게는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가 압제하는 이 백성의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압제받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향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을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왕과 거지라는 여러분 그 소설 기억하시나요? 왕자가 답답했습니다. 거지를 봤어요. 똑같이 생겼네. 그냥 바꿔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도 왕자는 뭐예요? 왕자로 살아요. 여러분,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었는데 하는 짓은 뭐예요? 거지로 살아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거지처럼 살아도 내가 누구인지 아는 왕자는 당당해요. 멋지게 살아요. 당당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거지가 아니에요. 나약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돈이 없어서 비굴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 땅에 가난을 배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눈물을 배우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히브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우상을 치시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노동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백성을 인도하여 계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스라엘에서 그것이 좀처럼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 왜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하셔서 왜 당장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게 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것만을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누구인지 아니? 너 내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릴 거야.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이방인들에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며 잘못된 죄악들을 드러내시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서는 얘들아, 담대해라, 당당해라, 고개 숙이지 말아라, 그리고 슬퍼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지금 현실은 어려울 것처럼 보이고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당당하게 하고 내 백성으로 인도하여 갈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그 지팡이를 잡고 가서 말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아가 하시겠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모세의 손이 아니에요. 모세의 손은 누구의 손이죠?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높임을 받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십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인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상에서 우리를 기적의 존재로 만드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역사의 과정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담대하시고 당당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그리고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듯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여러분을 통해 이기시고 여러분을 크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이 출애굽기의 의미가 밝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현실에서 출애굽을 시키시며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여러분 그 삶이 출애굽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하고 하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이제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의 이 의미가 이제 우리는 깨달아지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면 하나님 무엇을 주세요? 흰돌 승리의 반석에 새겨진 새 이름을 주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실패했어, 넘어졌어, 쓰러졌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고 좌절하는 이 아담의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은 승리의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어디 또 볼까요? 3장 한번 볼까요? 3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힘없을 이를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지에서 결코 주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12절 그러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담대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과정이고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